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주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복음을 살아내자, 또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그때 또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고 맞습니다, 찬성했어요. 다 옳은 이야기인 줄 압니다만은 문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적지 않게 보이는 그 기사거리가 뭐냐면 요즘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아요, 제목이? 예. 클립으로 하나 조금 봤는데, 예,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라면서요.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인지 그 드라마와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어떤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도 이 드라마가 꽤 이렇게 인기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그분이 되게 막 용기를 얻었다,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삶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또 기사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예, 참 좋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드라마가 전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삶의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동기부여가 분명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나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인가요? 자, 그 믿음의 한 그 꼭지가 나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요, 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대단한 열정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건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그가 진리의 말씀대로 그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먼저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예.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일상의 삶을,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간 동안의 삶 어땠어요? 살만했습니까? 요즘에 정말 살기 힘들죠. 예, 뉴스거리마다 안 좋은 얘기만 들리잖아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며 사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땠나요? 일주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의 일상들은 과연 어땠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은 내 주님이 맞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거 맞아요?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까?
나의 삶이 새로워졌나요? 자, 이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도 은밀한 죄의 습관 하나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뭐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안 부르던 찬송을 부르고 안 보던 성경을 보고 하는 부분들은 달라진 게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은밀한 나의 죄의 습성 하나가 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면 은밀한 죄를 짓는 거죠. 여전히 나의 정욕을 탐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은 안 바뀐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발견이 된다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뭐부터 가져야 되냐면 문제 제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음표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나 예수님 믿는데 말이야. 정말 예수님은 내 주님이 맞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경험되지 않지?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 중에 신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거는 시험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믿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내가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도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냥 즐겁고 평안하대. 저는 그분의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뒤집어져야 정상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나의 모든 삶을 맞추며 하나하나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루어져야 되고요, 단련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세요.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나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아?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 맞아? 문제 제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질문하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마음을 두는 자는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지한 물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버리시고 우리의 영혼만 그렇게 건지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능력은 영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실 때에도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반쪽짜리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또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믿나요? 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솟아났나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죽었던 몸을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한 천사들이 증언한 대로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아멘.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모든 믿는 자들이 또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기록된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거예요. 이 푸시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과 분리된 어떤 소울, 스피릿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 자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 일을 성실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단지 여러분, 내 영혼 구원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이 몸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죽을 거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냥 마음만 지켜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예수님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느냐? 말씀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출발점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구원의 첫 단추부터 여러분 잘 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간신히 구원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과 혼과 또한 무엇까지도, 나의 이 썩어질 육체까지도 완전한 모습으로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를 죽고 나서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도 변하는 거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죽어서야 받는 건가 봐, 죽고 나서야 변화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삶에 힘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살아요. 왜? 죽으면 구원 받을 테니까. 자,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막 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갖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썩어질 육체, 지금은 젊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몸이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썩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지으신 이 몸이 지금은 죄의 권세 아래 썩어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케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삶의 원동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을 날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 하나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과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주님, 이 주님을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믿음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냐면,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왜 복음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실패하게 되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이 부족한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왜곡되어 있어요. 순서가 뒤죽박죽 엉켜 있고요, 우선순위에서 여러 가지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오히려 나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질서들을 얼마간이라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지키라. 세 번째는 회복의 구원을 소망하라.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지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회복의 구원을 소망해라. 회복의 구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정리를, 사실 이것을 왜 핵심을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을 읽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듯이 요약 정리하듯이 읽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흘러가는 맥락이 있어요. 내러티브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자꾸만 이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요약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약 정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자꾸 뭐가 들어가게 되겠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더 좋아질까요? 변질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핵심을 좀 짚어달라.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핵심을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굳이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먼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개념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 아래 따라오는 개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죄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좀 찾아볼 텐데, 우리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뭐뭐하기 전에. 언제예요? 뭐뭐하기 전에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어질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워왔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배웠죠.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정말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조금만 다녀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래, 기독교에선 그렇게 얘기하나 봐, 다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셔,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35 먹고 했어요. 35 먹고 나서 35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35년 만에. 예수 믿고 나서 35년 만에. 네, 저는 뱃속에서부터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채로 태어났으니까, 그 이후로 35년 만에 깨달아진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여러분, 그 뒤로 제 삶이 바뀐 거예요. 정말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세계관의 변혁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과 메시지와 또한 메타포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들었던 진화론의 사상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의 한 꼭지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래.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다해서 주님은 저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그냥 제 기준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배워왔던 지식은 뭐예요? 진화론의 사상은 그냥 내 인생인 거예요.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고 싶어도 살아낼 수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믿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향을 내 방향으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 하나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나요? 정말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면 인생의 방향 전환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이후로 제가 그 전과 후로 뭐가 달라졌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그냥 지식일 뿐이었고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어떤 그 환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원망과 불평이 당연한 듯 일어났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의 사실이 믿어진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일어나느냐?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닌 거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고 그냥 그렇게 던져진 인생일 뿐이라면 절망이겠죠. 아무것도 내가 바꿀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졌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주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요.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창조주가 아니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닥쳤지만 그러나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상황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다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진리를 진리대로 붙잡고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며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언약의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Keep God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약속을 혼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쌍방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그 약속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쪽에서 아무리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 그래도 다른 한쪽에서는 나 약속 안 지킬래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쌍방간에 신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백성이라 부르셨고요.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섬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맺어진 것이라고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지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언약 관계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다면 말씀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대로 행하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내키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그렇게 이벤트들을 벌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 말씀을 감추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기록하여서 밝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면 그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신실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실하시면 되나요? 하나님만 말씀에 신실하시게 그렇게 행하시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된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내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들마다의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뭐로 주셨냐? 증거로 주셨다. 증거.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증거로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증거라고 한다면 무엇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대체 뭐를 입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를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약을 성취할 자, 언약을 이어받을 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증거들을 붙잡고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성경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은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을 붙잡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돼요.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또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암송한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이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그 언약의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떤 구원의 슈퍼히어로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리 불쌍하니까 그냥 건져주시고 적선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의 구원자이십니다.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또한 말씀을 보실 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삶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구원을 소망하라. 회복의 구원을 소망하라. 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구원은 진화론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점점 더 좋게 하신다. 뭔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새롭다라는 기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롭다라는 기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화론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포기하시고 파기하시고 파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간 우리 눈에 보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서 완전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어요. 자, 광야에서 몇 년 훈련 받았어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냥 그들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해서 들어가서 빼앗은 땅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봐야 되냐면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지금 누구에게 빼앗겨 있어요? 원수들에게 빼앗겨 있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기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믿고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의 구원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을 그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이 달리 보이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했냐면 진화론적인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본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 것은 다 지나갔어. 실패했어. 끝났어.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말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이실 거야. 맞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하실 겁니다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완전한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은 영생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사는 능력이라고 사는 능력. 근데 그 사는 능력을 가지고 죽을 날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언약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회복의 구원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냐면